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리아 이후 돌아가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모리아산에 칼은 내려졌지만 믿음의 여정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절정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모리아산이다라고 이렇게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눈물로 드리는 결단의 헌신, 자기 아들을 희생하려고 하는 각오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귀한 은혜를 경험했던 산이 바로 모리아산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우리에게 더 깊은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요. 모리아의 이 칼이 내려진 뒤에도 믿음의 여정은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귀한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다시 약속을 확인해 주셨지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24장에 오면 이제 23장에서는 사라가, 그의 어머니 사라가 죽게 되고 24장에 오면은 믿음의 전쟁터가 이제 더 이상 제단의 앞에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전쟁터가 가정에서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년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많은 재산이 아니었어요. 가문의 유지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인 안정 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에 관심은 바로 아들 이삭에게 향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삭이 약속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마음 가운데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는 결혼을 그 결혼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 머무는 믿음, 곧 돌아가지 않는 믿음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어디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려고 하는, 다시 돌아가는, 무엇보다도 이 약속의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몸부림의 모습들이라는 사실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를 아주 아프게 찌르는 부분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려고 하는가? 우리 요즘 보면 이제 60 이상, 이제 70 이상 되시면은 자녀 이제 어릴 때 다 키워가지고 좀 해방되어서 부부끼리 오붓하게 살면 참 좋은데 60 후반부터는 뭐가 기다립니까? 손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서울 지역에 있는 좀 대형 교회들은 어떤 교회에서 훈련 과정이 있냐면 조손 교육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을에 이렇게 아파트에 보면은 유모차를 끌고 다 이렇게 아이들 노는 걸 이렇게 지켜본단 말이에요. 뭘 하냐면 아이들을 누가 맡고 있냐? 다 부모님들이 맡는 게 아니고, 맞아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이 손주들, 손녀들을 다 맡아서 한단 말이죠. 유치원도 거기 보내고 학교 올 때까지 기다리고. 가정에서 제일 많이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3대에 이어져가는 이 모습들이 계속해서 남겨져 있는 오늘날의 시대의 이 어떤 상황들이 바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맞벌이가 너무 이렇게 많이 사회 분위기로 팽배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손자 손녀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려고 하는가? 편안함을 남기려고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쟁력을 남기려고 하고 있나요? 세상에서 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스펙과 조건들을 이들에게 남기려고 합니까? 물론 이것들도 삶의 중요한 요소일 수 있게 됩니다.
삶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더 근원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자녀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법을 배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진리 가운데에 살 것인가? 여러분, 이 교육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건 아무리 교리적으로 가르친다 하더라도, 율법적으로 가르친다 해가지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실패해버리거나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세상에서는 수십 시간 이 진화론적인 그런 하나님 없는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회에서 단 30분의 그 시간에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아버지 어머니의 평소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것들을 찾고 인식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소에는 하나님이랑 한자 한 번도 얘기 안 하는데, 그죠? 토요일 딱 되고 이제 주일 아침만 딱 되면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하면 아이들이 뭔 생각할까요? 손녀들이. 그죠? 아, 이 나들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를 심을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설교는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좀 젊은 층들이 계시는 있는 동안에도 다시 한번 설교하려고 합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평소에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고, 어떤 판단을 하고 있고, 어떤 선택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있는지 다 드러나는 게 가정이라는 속입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이죠. 그래서 그 신앙 교육은 그 평소에 드러났던 생각과 가치관과 말들이 어울려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의 신앙의 가치관이 생성되고 형성되고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기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어렵고 힘들고 또 건강이 안 좋을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에 내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말을 했는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평소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들려주었는가. 아이들은 이 부모의 영적인 추억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의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을 어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들려지는 거예요. 옛날처럼 어떤 매스컴이 없는 상황이었으면 이 일주일에 한 번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집에만 싹 돌아갈 때에 제일 먼저 뭘 켭니까? 스마트폰을 켜거나 TV를 들면서 얼마나 많은 매스컴을 봐요. 그 수많은 매스컴의 이야기들, 그 또 유튜브의 이야기들이 순간순간 오므로 말미암아 설교 제목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설교의 내용 그냥 느낌이 좋았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 좋은 말씀을 하시네. 오늘 근데 본문이 뭐지? 못 찾아요. 잘. 우리의 기억력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느냐?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입술 가운데 있어. 내 자녀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진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또 마음 가운데에 태도 가운데에 배우면서 가르치면서 이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시작의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그렇게 하고 있는가? 모리아 이후의 믿음은 극단적인 믿음이라기보다 오히려 가정의 뒷모습 가운데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믿음의 이야기와 믿음의 스토리가 들려지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인생의 이 후반기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뒤안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인도 죽어버렸습니다. 낙이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75세인데 65세에 자기 부인이 아름답다라고 했을까? 그죠? 놀라지도 않네. 65세에 자기 아내 보고 애굽의 바로 왕한테 뺏길까 싶어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요즘. 근데 아브라함은 그랬단 말이에요. 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인생의 동반자인 그 아내가 죽고 떠나버렸어요. 그 모든 가정들을 다 겪었던 그 아내가 이제 없단 말이죠. 혼자 이 이삭을 키우는데 이미 이삭은 20대, 30대, 40대에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아들 하나 남았어요. 즐거움이 없단 말이죠. 낙이 없단 말이죠. 이 아이가 독립을 이미 했습니다. 스스로 자라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는 게 뭔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 결정적인 과정 가운데 있는 본문이 창세기 24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읽을 때에 대충은 보면 믿음의 짝을 찾아야지, 이 정도로 말아버리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왜 이 24장이 굉장히 깁니다. 몇 절까지 있어요? 67절까지 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이토록 긴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주례보다 더 길어요. 여러분 요즘 주례 몇 분 합니까? 요즘은 희한하게 주례하지 말아 합니다. 그 이제 축복말 한 번 좀 잠깐 해주고 기도만 해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요. 요즘 대부분이 풍토가 좀 그렇게 됐죠, 그죠? 뭐 옛날처럼 30분씩 1시간씩 주례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본문도 주례사로 치면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 이야기가. 근데 왜 이토록 오래도록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이 그 기대하는 바, 이 모습들이 굉장히 길음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다루고 있는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죠. 내 자녀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의 자녀고 믿음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람들 앞에서 박수받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적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에서 방향을 정하는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큰 소리를 내고 큰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도 뒤 가운데, 환경 가운데 물러서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방향을 끝까지 힘이 없고 자신은 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방향을 끊임없이 마음을 지켜나가는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요 가정이요 믿음의 심령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신앙의 순수성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지 않는가. 어떤 삶의 고정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이 백을 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일이 아니하고 무엇 가운데에서 돌아서고 있느냐, 이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 5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종도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수종처럼 받들었던 늙은 종이 아브라함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뭘 얘기합니까? 바단 아람에서 내려왔어요. 한 1000km 정도 됩니다. 이 여인이 보통 같으면 그 문화를 떠나기 싫어하죠. 그 문화를 떠나기 싫어하는 것을 이 늙은 종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삭에게로 오지 아니하고 내려오지 아니하고 어떤 거부를 할 때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거주하고 거기서 살아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돌아가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죠. 단호한 대답을 합니다. 어찌 보면 상식적인 질문이고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고대의 어떤 결혼의 관계에 있어서는 처갓집으로 갑니다. 처갓집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처갓집에서 내려오도록 해요. 왜 그래요?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뭡니까? 축복받는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의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 땅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디로 와야 돼요? 이곳으로 와야 됩니다. 다시 옛날로 그 바단 아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라는 의미의 히샤메르 레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샤메르 레카. 이게 뭐냐면 너 자신을 지켜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경고를 이 늙은 종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야 되고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영적인 금지의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까? 결혼도 중요하지만 약속의 땅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리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땅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큰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이 가뭄이 들 때에 애굽으로, 잘 사는 곳으로, 뭔가 풍족한 땅으로 돌아갔지만 내려갔지만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혹독한 시련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적적인 방법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와 또 귀한 모습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행복의 문제, 단순한 어떤 평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언약의 상속자는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가운데 온전히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이 이삭의 언약의 상속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곳을 떠나지 말고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을 끄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결혼의 성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혼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이삭이 자녀를 더 낳고 이 땅에서 씨가 온전히 확대되고 뭔가 풍성하게 가족이 전파되는 여기에만 초점이 맞춘 것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결혼할 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여기에만 초점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 좁은 의미의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가고 있는가? 이 가정이, 결혼하는 가정이, 이 심령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늙은 종에게 들려주고 있는 신앙의 스토리고 결혼의 가정 가운데 나아가야 될, 반드시 품어야 될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결혼의 성사보다 언약의 약속의 방향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 주에도 이 장면의 핵심이 어떻게든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고집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을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는 거. 할렐루야.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굳은 신앙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건강한 경계선. 그 건강한 경계선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지키라는 이 몸부림에 아브라함의 이 늙은, 무엇보다도 나아가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상황에 자기가 직접 가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마음 가운데에 굳은 결심과 고백이 담겨있는 이 신앙의 선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멋있게 나이를 들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요즘 보면은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적으로 뭔가 소외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잊혀지는 것처럼 보여서 쓸쓸한 모습을 이렇게 띌 때가 있습니다. 그죠? 뭐 지하철 탈 때는 옛날에는
65세에 공짜로 다 해주더만 요즘은 또 어떻게 합니까? 70세로 올려보고 제가 나이 좀 들면 이제 70세도 젊다고 해가지고 75세로 또 올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죠? 이렇게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어떤 나이 듦에 대해서 뭔가 스포트라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뒤안길로 어찌 보면 주목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삶 가운데 멋있게 늙으셔야 됩니다. 멋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나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줄 게 뭐 있습니까? 힘이 팔팔한 20대에 그걸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마지막 노선이 신앙의 선, 이 말씀만은, 하나님의 약속만은, 이것만은 지키리라는 몸부림 가운데에 내가 침대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걷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넘어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거장이 가정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정의 영적인 거장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이 듦 익어감이 바로 이렇게 멋있게 익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지키기 위해 어떤 율법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 온전히 이 마지막 남은 호흡 가운데에서 이것만은 지키리라는 그 몸부림. 그렇죠? 이삭을 다시 본토로 돌려보내려는 것은 단순한 이주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신 방향에 거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절대 이것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타락이 언제 일어날까요? 신앙의 타락은 대개 정면 돌파로 무너지지는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 짧은 인생이지만 뭔가 정면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돌파해 보면은 거기에서 신앙의 타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겸손하고 더 엎드려요. 근데 뒤로 물러서 있을 때, 평안할 때, 안락할 때, 또 때로는 자기의 삶 가운데에 뭔가 익숙함이 있을 때에 그때 되돌아가려고 하는 습성들이 삶 가운데 종종 있게 됩니다. 사람은 낯선 악에 망하기보다는 익숙한 안전으로 되돌아가려다가 무너질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 자리보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지는 욕망이 우리 내면 가운데 들어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져버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익숙한 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가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말이죠. 은혜보다는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약속,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경험을 쫓아 하려고 하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순종보다는 내 삶의 익숙함을 따라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주의 부르심만 듣고 나아간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약속의 땅에 거루민처럼 장막에 거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눈앞의 안정이 아니라 터가 있는 하나님이 장차 지으실 그 아름답고 견고한 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지 떠남의 믿음이 아니라 돌아가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무엇보다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고 온전히 몸부림치는, 무엇보다 그 가운데에 신앙의 순수성을 간직하려고 하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을 보면 우리는 깨끗한 것, 죄짓지 않는 것, 또 거짓말하지 않는 것, 범죄하지 않는 것, 이 정도 순으로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거룩을 율법주의적인 시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거룩은 이것보다 훨씬 높은 개념이에요. 훨씬 높은 개념. 왜요? 거룩은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거룩이라 그러지 우리를 보고 거룩하다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거룩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거룩이란 말은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고 그 방향을 온전히 간직하고 그 신앙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모습들이 바로 거룩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르치시는가? 주님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가? 종종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다가 기도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자기 확신의 자리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참 위험하죠. 말씀의 떨림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알았어요. 그런데 익숙하다 보니 이제 말씀의 떨림이 아니라 다시 세상의 등급표와 같이 세상의 가치는 뭔가 그걸 바라보며 세상의 가치를 따라 돌아가려고 하는 자리가 있단 말이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내 모든 것 가운데에 주의 삶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익숙하다 보니 그 신앙의 삶이 익숙하다 보니 내 삶이 언젠가 모르게 그 삶의 주인공이시고 주인이신 분이 주님이 아니시라 누구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나 자신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자리로 돌아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본질대로, 다시 말씀의 떨림 가운데에 다시 내 삶의 주인이신 분이 주님이심을 다시 확인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세상에 물리적인 단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방향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 삶이 어디로 향하고 흐르고 있는지, 내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가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옛날 제일 좋았던, 그죠? 돈도 좀 쌓이고 건강도 좀 되고, 그 길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 주인 되려고 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우리의 삶이 이 아브라함이 그 늙음막하게 그 호흡이 간당간당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영적인 마지노선을 온전히 붙들며 그 가운데 거룩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집안에 이런 어른이 있어야 그 가정에 믿음의 뼈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뭐라 하더라도 그 자리, 뭐라 하더라도 그 말, 뭐라 하더라도 그 언어, 뭐라 하더라도 그 한결같은 모습, 그걸 보여주는 어른이 없어요. 그 어른이 있어야 되는 가정에. 그렇죠? 그 어른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고 떠난 자리에 여러분의 자치, 여러분의 향치, 여러분의 말의 어떤 가치가 그 자리에 자녀들 속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추억하면서 그 언어들이 남겨져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